그의 아들들을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제 한번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보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아들들을 이제 축복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누구죠? 실바인가요? 그 잘못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그 이야기를 왜 듣게 되죠? 시몬과 레히는 그 여동생이 그 강간당한 일을 희족숙에게 이제 갚아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이제 이 족보가 그 족복을 이루게 되는데 유다는 사실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그 큰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해놓고 다말에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곡식 사러 갔을 때 앞에 나서서 변호해주고 자기가 희생했던 그 형제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 두 가지 큰 특색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그랬고요. 익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엎어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흰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은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이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쳐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12망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받을 그 복이 결정되었다. 그것이 이제 분량대로 축복한 것의 근거이고 그렇게 한 행동을 따라서 축복한 것이 분량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 즉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복의 전부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복이 있느냐? 한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만 내가 누릴 복이 결정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복 중에 내가 행한 대로 복을 받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복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나한테 오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이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받는 복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복이 나뉜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제 이렇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에게서 뭐냐면은 다윗과 그리고 메시아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크게 내가 뭐 루벤이든지 시므온이든지 그 레위든지 유다든지 관계없이 누리는 복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들이 받아 누리는 그 복과 정말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안에 있으면서 받아 누리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근데 사실은 그게 구분하기도 애매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후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과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진 약속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어져요.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들은 내가 살아온 삶을 근거로 해서 복의 분량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 안에 이미 이 12명들이 누릴 복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12명이 받을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받는 복의 분량이 정해진 것 같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이 내가 받아 누릴 복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느냐, 이 12명의 아들들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복이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내가 뭐 루벤이든 시몬이든 그 다음에 레위든 유다든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에 내가 같이 거기에 묻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한 행동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받긴 받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 복이 크게 의미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산.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이렇게 군인이었는데 죽었는데 이미 이혼을 해서 떠나서 한 번도 아들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의 몫을 챙겨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문제가 또 되잖아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돈 1원 하나 내놓지도 않았는데 엄마라고 하는 그 친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줘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사실은 거기서 더 내놓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중에 그런 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요. 근데 그 복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그게 더 앞서고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산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을 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누릴 복도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복이 나의 삶보다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이 잘했을 때만 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그 복이 임해요. 그래서 바로에게로 갔을 때도 그랬고,
그렇죠? 아비멜렉에서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이것이 늘 강조하지만 정말로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놨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삶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복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분명히 축복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받아 누린 복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받는다고요. 대부분. 아무렇게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약속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받아들이는 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도 나를 결정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내가 있다면 그 약속 안에서 누릴 복록이 나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복은 내가 살아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위대한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소망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쟁을 잘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죠. 근데 그 전쟁을 잘하는 아들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하고 전쟁을 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싸워서 이겨요. 그들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런 일들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이 받아 누리는 각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은 그들의 분량대로 받을 수 있는 복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복, 그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누려야 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너무 부족한 복일 수밖에 없고 어쩌면 복보다는 화를 받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는 존재임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참된 소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